원래 내일은 월피정 있는 날이라서 월피정 있는 날은 그 전날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공지를 늦게 할 수도 없고 해서 뭐 또 해보는 거죠. 또 일하다 보면 예수님이 건강을 또 챙겨주시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50페이지 중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바우사 성녀는 끊임없이 이제 당신의 사랑, 그 자비를 어디까지 펼치기 시작하느냐면 이 땅에서뿐 아니고 이제 여러 개 있는 영혼들에게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것으로 확대가 되어 간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우사 성녀는 시간 있을 때마다 대사를 받는 기도로 여러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 하고 그것을 자비 실천을 합니다. 우리 일기의 이 부분, 일기 691번이었는데요. 일기의 다른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바우사 성녀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죠. 동료들과 지내는 시간들, 그 시간 중에서 뭐 수다를 떤다 하면은 표현이 뭐 좀 가벼운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하여간에 좀 이렇게 그렇다 잡담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 수다를 떨 때 그때 그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 시간에 여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짧은 기도라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바우사 성녀는 예수님은 당신의 원의 바램을 바우사 성녀에게 그때그때 바로바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살펴보면은 조금 더 뭔가 해줄 수 있는 일들, 여러 영혼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시간들. 자, 우리가 보면은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은 바우사 성녀의 영성 보고 바우사 성녀를 통해서 드러난 한 자비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는 것보다 주의를 안 기울인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사는 때에 있어서 그냥 미사 직전할 때나 혹은 성사 줄 때나 혹은 뭐 교리를 가르친다든지 가정 방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은 직무를 통해서 행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많이 기울이려고 하면서도 그 이외의 시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예수님하고 나와의 개인적인 친밀감에 있어서는 아주 등한시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연습을 좀 많이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만남, 이 자매신신 만나기 이전에 그 상태를 보면은 그냥 비즈니스 관계는 아닌데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생각은 지금 되돌아보면은 솔직히 아니에요. 물론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과의 깊은 일치, 기도 생활 안에서 좀 더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게을리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집전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 좀 산만한 상태에서 성사를 준다든지 주의가 좀 흩어진다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바우사 성녀의 이렇게 영성 안에서 바우사 성녀가 살아왔던 그 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세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 한시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확장되어지는 이제는 오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내 삶이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조금 녹아 들어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의를 계속 기울입니다. 무엇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혹은 잠깐 바깥에 일을 본 때나 그때도 예수님과 계속 있으려고 하는 노력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본당 사목을 할 때도 신자들에게 제일 안타까운 점, 일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얘기들도 심지어 했었거든요. 아이고, 신부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모릅니다. 얼마나 그게 막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는데 신앙생활, 이게 아닌데? 왜 신앙생활이 따로 있고, 사회생활이 따로 있을까? 그러면은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만 활동을 하시고, 예수님 좀 쉬세요. 간섭하지 말고 나 사회생활 하러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 사실은 그들을 설득을 하면서 그거 아니다. 사회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원론적으로 해줄 수 있는데 모델이 없는 거예요, 모델이.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고 이 삶을 어떻게 연결을 지어야만 되는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 바오사 성녀의 삶을 또 영생의 길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모범 케이스가 완전하게 드러났구나.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옮겨온다면 이건 수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수도자는 그 수도원의 울타리 안에 있어도 예수님과 떨어지면 또 그만이에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과 일치하려고 하고 같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주체적인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오사 성녀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범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사 성녀 일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일을 하러 갈 때나 바깥에 무슨 다른 작업을 할 때나 또 기도를 할 때나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한다. 답이 나왔죠. 떨어질 수 없다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도자들이 그 수도원 안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저도 여기 이제 부적지에 일터리 안에 딱 들어오면 내 혼자 있을 때는 이 수도원 얘기예요. 풀 뽑아야 되지요. 그 다음에 무슨 흩어져 있는 것들, 잡무들 좀 정리해야 되지요. 어디 고장난 데서 고쳐야 되지요. 저도 바오사 성녀와 똑같이 합니다. 모범이 있으니 또 예수님이 그걸 바라시니 이건 수도원 안에서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현실 세상 안으로도 그대로 가져오라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수도원 안에서 이루어지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줬으니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돼요. 사회생활이 어떠니 신앙생활이 어떠니 내 안에 분열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결코 일치가 안 돼요. 일치할 수가 없어. 무슨 아까 제가 잠깐 그런 표현을 썼지만 비즈니스 관계입니까? 성당에 오면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성당문 바깥으로 나갈 때는 예수님 없이 살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 삶이 끝나는 날 어디로 가려고? 천국에도 사회생활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줍잖은 변명을 가지고 자기 신앙생활을 격화시키거나 또 혹은 자신의 게으름을 변호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만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돌아가서 바오사 성녀는 이렇게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뿐 아니고 그 삶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대로 성실하게 그 삶을 다했어요. 그래서 수다를 떠들거나 잡담을 하는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바오사 성녀에게 당부를 하시죠. 그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근데 이렇게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요. 참, 갑갑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죠?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러면은 도대체 숨을 못 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베네딕트 수도원을 가려고 했다가 그 피정 때에 그 수도원 안에 그 방을 이렇게 구경시켜 주는데 2층 침대가 2개씩 이렇게 제 기억에는 해서 그 좁은 방에 4명이 자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숨이 확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살아라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래서 출행락을 쳤어요. 참 수도생활에 대한 갈망이 없잖아 있었는데 도저히 살아낼 자신이 없어서 나왔는데 교구 이제 신학생으로 갔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뭘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내 생각은 그랬었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고
보여주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뭐 어디든 어떤 곳에든 수도 생활을 하든 또 재속사지 살아가든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성화되어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똑같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사제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죠. 자, 바우사 성인은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우사 성인을 철저하게 예수님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모습을, 케이스를 만들어 놓을까? 아닙니다. 모범 답안을 먼저 주고 바우사 성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삶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바라다 보거나 추상적으로 성인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살펴보면 이런 변명이나 모양들을 잘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우사 성인은 철저하게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특별한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다면 그분이 성인이 돼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성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가 다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대사나 전대사나 한대사나 뭐 천년 은사든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여러 영혼들 위해서 양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참 은혜로운 시간을 오늘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서 먼저 선제해서 이런 것들을, 이런 일들을 하면 예수님 마음에 반드시 드러내요. 예수님께서 바우사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거는 한치 오차도 없어요. 내 마음에 꼭 드는 행위들이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경향이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요. 내가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주객이 전도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에서는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세세한 것들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변형해서 내 편한 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제 여러분들 그 자물통을 보면 열쇠 이게 번호를 하는 키가 있죠. 번호 키 그거는 정확하게 맞아야 열리죠, 문이. 내 마음대로 막 돌린다고 해서 그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숫자가 4개짜리라면 3개는 맞고 1개가 틀리면 절대로 안 열립니다. 1, 2, 3, 4면 1, 2, 3, 4 다 맞아야 돼요. 우리가 바우사 성녀를 만나면서 너무도 어찌 보면 쉽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너무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게 바우사 성녀 길을 따라가면 너무 안전하고 확실해요. 펑 열려버렸어요. 일정의 어떤 의문도 없이 바로 이렇게 안전한 길을 열어줬으니까 이것을 바우사 성녀가 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마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숲으로 가는데 이제 뭔가를 버섯을 땁니다. 그럼 리들레에 나가는 사람이 이 버섯은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걸 꼭 따세요 하고 딱 바구니에 담아요. 그 다음에 저쪽에 가서는 이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하고 던져버려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독버섯은 보기에는 아름답다 그러죠? 야, 이거 괜찮은데 하고 말 안 듣고 그냥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끝장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힘들어도 반드시 선택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좀 더 발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명심을 해야 됩니다. 바우사 성리는 그래서 영혼들에게, 고통받는 영혼들에게까지 열려집니다. 이제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들 문득문득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계시면 미사도 좀 봉헌해주고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추석 때나 구정 때 그때 합동 위령미사 때만 잠깐 생각하고 맙니까? 우리의 늘 일상적인 삶은 이 세상을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 내가 세상 안에만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아직 더 성장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랑이 커지면 저 세상에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도 그게 옮겨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부분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죠.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그것으로 자비를 베풀 수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뭐 금전적으로 부족해서 미사 못 드려준다고 해서 그렇게 포기하지 말아요. 자비기도 바쳐주고 전대사 얻어주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연도 바쳐주고 하세요. 변명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아이고 난 돈이 없으니까 미사도 안 돼 못 드리는데 뭐 끝.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러면 자신을 속이는 것뿐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안 해주면서 사랑한다고 거짓을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신적 가치를 훨씬 더 예수님이 더 원하시고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이어진다면 바로 이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실천하는 자비로운 봉사에서 바울사 순위는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영혼들에게는 아주 많은 미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해서 하는 사람은 자기 변명이고 궤변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이 부분을 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자비기도를 바치면서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예수님 순환과 일치해서 해준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안 하면 안 되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자기 스스로 거짓말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자비로운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우리 살아온 생애가 나를 그렇게 펼쳐놔 버린다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강의를 듣는 사람에게는 한 명도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을 체험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자비를 실천하려고 첫 번째는 보면 일할 때나 다른 소임을 하기 전의 휴식 시간, 잠들지 않는 밤 시간 등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다. 제가 한 날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걱정거리가 있고 일이 자꾸 생기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내일 월피장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주고 정말 예수님 원하셨던 말씀들을 잘 듣고 또 여기에 파사승리 앞에서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고 나면 또 한 명 한 명 또 내가 지향받았고 기도해 주세요 했던 사람들 떠올리고 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또 움직이다 보면 뭐가 있죠. 예수님 숨 좀 쉽시다. 그냥 좀 잠깐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좀 이렇게 되는 거 없을까? 이런 생각은 솔직히 있었어요. 와, 기도를 이렇게 계속 이걸 위해서 지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생각나면 또 저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심지어는 내가 차를 타고 나갈 때도 서 걷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여기 오는 사람들 출발할 때 되면 안전하게 가라고 또 강목 주고 기도해야 되고 야, 이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주님. 이런 생각. 그런데 기도 없이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뒤를 돌아보면 이런 거예요.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주는 그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초기에는 숨이 턱턱 막힐 만큼 힘들어요. 이런 경험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24시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지향들을 두고 어떤 만큼의 기도를 바쳐봤느냐. 만일에 오늘 하나도 없었다면은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몰아서 기도해야지 아니면 오늘 저녁 기도할 때만 해야지 한다면 여러분은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작은 일들, 걱정들. 자, 엄마가 아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엄마는 무슨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그쪽 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오늘 아침도 안 먹고 갔는데 괜찮을까나? 또 요즘 식사가 이렇게 나온다는데 애들 급식이 좀 시원찮다는데 이놈이 또 입이 짧아서 제대로 먹으려나? 엄마는 집에 있으면서도 정신이 어디 갔느냐? 그거 가 있다. 계속. 그런데 엄마는 그 걱정 때문에 지치질 않죠. 그죠?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그렇거든.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이것을 좀 더 열심히 혹은 또 더 기쁘게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의 연습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저는 그런 생각을 안 들어요. 아이고, 이제는 막 어떤 누구 또 그러죠. 그러면 그 기도했다가 또 뉴스 보다가도 어떤 불행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화살 기도했다가 막 그것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완전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훨씬 더 나아졌던 것은 바로 밑에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연습이 계속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수행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바오사 성의 모습을 잘 보세요. 밤 시간 등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그대로 접목을 시켰어요. 실천적으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숨을 쉬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준비 작업이 없이는 이 숨을 쉬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쉬는 것이 아주 힘이 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폐가 나쁘게 되면 폐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숨을 쉬는데 좀 힘들어지죠. 그리고 이 기관지에 문제가 있어도 그죠? 숨을 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어떤 곳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던 이 호흡이 힘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 건강 육적인 다른 부분들을 잘 다스리면 호흡이 편해지겠죠. 이거 우리 숨을 쉬는 것을 기도라 그러면 나머지 폐라든지 기관지라든지 이렇게 호흡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건사하는 것은 뭐다? 몸으로 비유를 했으니까 이거 간수하는 것은 사랑이죠. 돌보는 겁니다. 이것은 자비로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이 깊어져야만 이 위에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맥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부분들을 같이 잘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희생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기도가 좀 더 어떻게 된다?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도 늘어나고. 만약 나는 왜 기도를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부산스럽나? 어떤 사람들은 뭐 성체조배 하는데 앉아갖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어떻게 잡을 것인가? 아유,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이렇게 해도 10분을 못 앉아 있고 막 이런 사람은 뭐가 부족할까? 그 사람에게 어떤 지도를 해주고 싶어요? 이 사람이 조신하게 잘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안수? 축복기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죠? 기도가 호흡이라면 호흡을 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비로운 일을 하도록 권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랑 때문에 이끌려서 앉아있게 됩니다. 영혼과 영혼이 끌림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 예수님께서 끌어주는 것인데 그것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은 몸만 와가 있지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원동력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은 부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이 원동력이 되는데 그게 바로 자비로운 행위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면 기도 생활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함께 있을 때 호흡을 같이 하게 돼요. 호흡을 같이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일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 그대로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평상시에 우리가 작은 일들을 통해서라도 자비를 실천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면 같이 자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것이 먼저다. 이걸 먼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마치 폐가 좋아지면 호흡이 자연스럽게 되듯이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폐는 나빠져 있는데 안 되죠.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적시로 돌아서서 뭘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계속하세요. 선한 일을. 자비로운 일을 계속하면 올라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서들을 잘 보고
그래서 바우사 성녀는 실천적으로는 굉장히 늘 깨어있을 때죠. 활동할 때 자비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일할 때나 다른 소음을 하기 전에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바로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는 것에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틀이 바뀝니다.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사도적 열정. 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우사 성녀는 예수님은 바우사 성녀를 자비의 사도라고 부르셨죠. 사도가 뭡니까? 사도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파견된 자예요. 그리고 파견된 사람은 사도는 자신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파견한 그분의 일만을 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우사 성녀에게 자비의 사도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앞에 타이틀이 뭡니까? 자비의 사도예요. 자비로운 일을 끊임없이 계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비를 드러내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럼 사도적 열정이라는 건 뭡니까? 그 자비를 베푸는 데 있어서 일이죠. 사도적 하면 일이에요. 일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가는 그 말이에요.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자비로운 일, 그 일을 통해서 노력했는가, 그리고 가장 모든 열정을 다 쏟았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바우사 수녀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특히 그들의 구원을 염려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냉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상적인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대상적인 모습이 왜 바뀌어야 되느냐면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갈급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알지 못하면 데리고 오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요. 예? 이거 정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즘만 못된 그런 거 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저 대상, 내 자식이 내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덤비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요즘 신문에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아주 못된 부분들 많죠. 특히 뭐 재혼해갖고 계부, 계모, 아이들 두들겨 패서 뭐 갈비뼈 다 부러지고. 이 짐승이에요, 짐승. 그런 케이스는 아예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해야 되고, 그 들어올 그것 개체도 못 되고, 예문도 되지도 않고, 이건 막 덩어리예요. 그거 말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여지는 그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을 때는 바로 그 대상에 대한 전폭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갈급하고 내 모든 걸 투자 다 버려서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있지 않으면 자기 자식이 냉담을 하는데 그럼 성당에 나오면은 그래서 성당에 나와서 어쩌라고? 뭘 어쩌라고? 먼 기대치를 그냥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했다? 방향이 틀립니다. 저래 되면 안 돼. 큰일 났다. 저래가 천국 못 간다. 어떡하지? 이런 것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염려는 그런 겁니다. 바우사 성녀는 연옥도 갔다 오셨죠? 지옥도 갔다 왔다요? 천국에도 갔다 왔죠. 난리가 나면 이제 바우사 성녀는 예수님은 바우사 성녀를 연옥에 자주 가시도록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구경하러 갔어요? 아닙니다. 그 상황을 보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안 들어와도 되는데 이 세상에서 조금만 제대로 살면 이제 안 와도 되는데 그 너무도 비참한 모습들. 바우사 성녀는 사실은 연옥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일기에서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막 소설같이 써가면서 요즘 뭐
뭐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어디 갔다 왔다 하면서 막 책도 쏟아져 나오고 그런 거 하고 베스트셀러 되고 다 쓸데없는. 바사성녀는 연옥에서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걸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지 않기를. 어떻게 하면 안 가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제발 좀 가지 말아라.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느냐.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아라가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너무도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발 이 땅에서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연옥에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리고 있죠, 이제. 그래서 바사성녀는 구원을 염려했어요. 구원이 뭡니까? 그 비참한 상황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도 있죠. 특히 뭐 사목자로 살면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냉담자들 불쌍하고 저래 살면은 그래 뭐 언젠가 돌아오겠지가 아니에요. 우리 죽음의 순간이 담보되어 있지 않는 한은, 정해져 있지 않는 한은, 그럼 우리가 연옥에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염려스러워하고 걱정을 할 것인가? 그 여러분들 기도 안에서 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영혼에게 알려준다고. 그래야 온 열정을 다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에만 주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려고 마음먹고 좀 더 나은 단계로 나가면 그 영혼이 바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그 어디서 얻어내야 되는 소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얻어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비로운 마음 안에는 연옥 영혼들이 얼마나 비참한 그 상태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전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야만 기도할 수 있거든. 그냥 연옥 영혼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감옥 안 가봤죠?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에? 저는 교도사무 6년 했으니까 교도소 들락날락 했어요. 미사 드리고 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죠. 그러니 기도를 하더라도 더 많은 정말로 정성을 많이 기울일 수 있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하는 것이 커진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연옥에 관련된 건 우리가 가볼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지는 않는 한은. 그러나 그 상태가 어떻다는 것은 벌써 바사성에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 기도 안에서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들을 염려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일은 자비의 성모 수녀의 카리스마이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성모 수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타락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도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하나님께 떠나버린 것. 또 연옥 영혼들도 마찬가지고. 구원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다시 아버지로 데려와야 되겠죠? 그녀는 이 수녀의 일원으로서 잃어버린 영혼들, 곧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이미 잃어버렸다고 여겨지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의 자비와 협력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영광스러웠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따르는 데 헌신했다. 자, 오늘 우리는 바사 성님께서 수도의 카리스마였고 또 그렇지만 우리 또한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자비와 협력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에 일조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일정한 부분을 도움을 주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헌신하겠다. 내 남은 생애를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을 다시 한 번 더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원의를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 주십사 하고 청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